마가복음 11장 15절 19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그리고 장이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기독교 교육학 공부를 할 때 기독교 교육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때 5가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배웠어요. 이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뭐냐? 5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5개의 사명이 뭐냐? 같이 빨간색으로 시작.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조. 5가지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선다. 들어선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들어서는 교회하고 달라요. 들어서는 교회는 그 영혼을 더 많이 맡기시고 또 밖으로 뻗어나가게 하시고 그냥 그 교회를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떠냐 하면요.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들어섭니다. 어제 말씀 나눴지요? 한번 따라하죠. 기도의 평강, 생활의 평강, 사역의 평강. 기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 신앙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야 하나님이 저 사람 들었으겠지. 아니요, 안 들었습니다. 은사가 막 나타나고 뭐가 보이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예수 믿을까 말까 남편 때문에 막 그렇고 막 신령이 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천당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는데 그 뒤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비슷합니다. 갔다 오면 뭡니까? 갔다 온 것이 기도의 세계에 체험한 것이 그 의미가 없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생활의 평강으로 이어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계급장만 높아가지고는요. 자기 생활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도 예수 믿는데 뭐 받은 게 뭐고 이런 생각 들고 받은 거 있습니다. 본인 천당 가는 거. 그 자기 삶에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없어요.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면 생활의 평강을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려 하다 보면 배우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배우게 됩니다. 뭘 배우게 되냐? 성령님 안에서 사는 법을. 성령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극한 분노가 사람한테 올라올 때 그 분노 중에서 화를 낼 것인가 그냥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걸 풀어가려고 하니까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의 평강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힘들면 좀 쉬어도 돼요. 그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때로는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힘들면 그냥 그 쉬는데 잘 쉬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쉴 때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좀 쉬고 기도원에도 좀 가고 마음을 좀 추스리러 산으로 들러도 좀 다니고 자연인들 보니까 인생사 되게 힘들면 그냥 그 자연인들 나오신 분들이 집사람은 그 자꾸 보지 말라 그래요. 왜 보냐면 그 너무 실패한 사람만 나오거든.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도피하듯이 산으로 도망가는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좀 밝은 얘기 좀 듣지 어두운 얘기를 왜 듣노 그러는데 한국 남자들 로망이잖아요. 자연인 보는 게. 근데 그 보고 있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들과 아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 아픔을 산에 와서 쉬잖아요. 쉬면서 이 산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도라지도 캤다가 더덕도 캤다가 구룡포 산에 하수호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산 잘 타고 다니면 회사원 월급만큼 벌을 수 있답니다. 약 10만이 하면은. 삼정 오리집 가면은 그 오리집 뒷집에 권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삼정교회 집사님이세요.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시고 집사님 되셨는데 옛날 우리 교회 나와서 권충성 집사님의 아들 아시죠? 아십니까? 우리 교회 좀 삼정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좀 다니다가 부산제일교회 가셨던 집사님 그분 아드님인데 그분은 퇴직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자제분들은 다 아내는 다 서울에 있고 고향에 내려와서 어머니 고택에 머물면서 늘 저 산에 올라가는 거 올라가서 하수호도 캐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별걸 다 캐가 약초를 마당 한 켠에 밭 하나 해가지고 어디다 다 심어 놓으셨더라고. 그래 하면서 힐링도 하고 그분은 그 고향이니까 이제 뭐 은퇴하고 그냥 소일사만 그냥 하시는 거고 그렇게 마음의 환기도 하면서 때로는 쉼도 필요해요. 근데 쉬어가도 되는데 목적은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거든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이게 진정한 사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 장로님들이 대표기도를 하면은 구구절들이 옳은 말씀을 그래 하셔요. 어제 유옥수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들으면서 와, 정리의 달인이다. 제가 새벽에 설교했던 설교를 기도문으로 바꿔서 그대로 기도하시더만요. 대단한 정리에 그 말 정돈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재능을 가졌으면 축복합니다. 근데 뭐 문장을 써서 명문장을 이렇게 쓰신 분들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와 부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달아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점도 깔아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찬양도 좋아하는 찬송 18번 곡이 있고 뭐 하고 하는데 그 예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한나가 그래서 형식에 매이지가 않아요. 한나가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한나는 뭐한 사람이다? 술 취한 사람입니다.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여자 같아가지고 술이 저래 대낮부터 취해가지고는 교회 와서 주저지나 떨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도 예배예요. 찬양도 예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교회에 하나님 앞 섬기는 이 공간 전체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진정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치유사역이나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영광으로 역사해요. 우리가 매일 저녁 모여서 찬미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도가 별로 안 나가잖아요. 왜 안 나가느냐? 이거는 따라합시다. 과정으로서의 치유. 과정으로서의 치유예요.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치유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찬미가 뭔 잘못이 있겠어요? 다 부모로부터 흘러온 건데. 교회가 잘못한 거는 사춘기 지나고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깊이 서야 됐어요. 교회는 뜨거운 교회는 다 골라다녔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골라다녔어요. 인천에 무슨 교회더라? 너무 은사 불 강조해서 이단 시비가 된 교회였습니다. 밤에 기도하다 보면 다 임재 안에서 전당 갔다 오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다녔습니다. 그 교회 저는 이단에 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시비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는 인천의 방주교회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제자, 박보영 목사님 교회에 부목사였던 사람이 2명이나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고, 종인이 친구, 우리 큰애 친구가 이제 박보영 목사님 아파트에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건함을 저는 존중합니다. 뜨거운 교회는 골라다녔습니다. 성령이 강한 교회는 골라다녔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읽은지 모르지만은 진리 안에 반듯하게 있어서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건 본인이 해야 될 몫입니다. 본인은 그거 안 했고, 부모님들은 자기 영적인 것들을 정리를 안 해주니까 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거 과정으로서의 치유. 근데 바른 예배를 드리면 영광이 옵니다. 영광이 오고, 영광 안에서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오면 한순간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치유사역은 과정으로서의 치유입니다. 유 장로님이 미안했는지 1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더만요. 그 1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안 받는다 그랬고 100만 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느냐. 그래도 저보다 기름 부음이 더 강한 분들, 저는 설사자를 3개를 아니까 슬쩍 사역해주고 그냥 부흥에 지나가는 걸로 답 안 나오거든요.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집중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을 좀 걷어냅니다. 그거 할 때 갈 경비로 쓰려고 놔뒀습니다. 근데 제가 손을 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 여기에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예배가 진정한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 주일날, 수요일날 모였을 때 다른 교회하고 우리가 좀 예배를 다르게 드리잖아요. 주일 낮 예배 전에 30분 정도 찬양을 합니다. 원래 처음 찬양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너무 부지런하셔서 성도님들을 주일 아침 일찍, 너무 일찍 데려다 놨는데 오셔가지고는 이제 커피 마시고 교제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어떤 분들은 왜 차가 너무 일찍 또 오냐고
뭐 크레임을 제기하기도 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장로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리고 제일 일찍 갖다 놓대요. 데려다 놓고.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한테 뭘 할까? 집사람이 옛날 교회들처럼 일찍 교회 오신 분들한테 30분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맞을 것 같다. 교인들하고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배 전 30분 찬양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도 다른 교회들은 뭐 오후 찬양 예배 드립니다. 그런 교회들은 주로 오후엔 찬양 예배 많이 해요. 수요일 날은 제가 전에 섬겼던 저는 1000명 단위의 교회를 세워서 섬겼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10분 정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접촉점이 뭘까? 설교일까? 제자훈련 공부를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영적으로 컨택이 맞는 거는 찬양과 기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또 찬양팀 사역도 했고 그래서 주일날 1시간 찬양 인도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목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불을 갖다 놓는 겁니다. 요즘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니까 정말 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저는 시원한 거 좋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성대를 보호하려고 미지근한 물을 말통을 갖다 놓고 이거 지금 이만한 통 어떤 목사님 이만한 통 갖다 놓습니까? 저는 내 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 때문에 그렇고 예배 마치고 나면 화장실에 가서 쫙 뽑아내기 바빠. 예배가 뭐여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여야 한다. 그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자기의 본성으로 살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살아요. 성질이 거시기한 분들은 거시기한 성질로 사시고, 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욕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욕하고,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교회까지 그 부부싸움을 가지고 와서 싸움박하고, 부모님한테 상처받으면 성장 과정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교회 안에 교정이 되고 은혜 안에서 채워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상처 그대로 가져와서 요만한 일이 이만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래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위해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가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육. 그때는 교육이라고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다 하는데 성경 공부를 온데 쫓아다니는데 이 귀가 억수로 커지고 머리만 억수로 커졌는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두 맥으로 나눠집니다. 한국교회는. 목사도 나눠집니다. 기도의 종, 불의 종들과 말씀의 종으로 나눠집니다. 말씀의 종들은 성경을 그냥 앞으로 깨고 뒤로 깨고 막 이리 풀고 저리 풀고 난리를 치면서 이거 막 풀어갑니다. 불의 종들은요 그냥 복음이면 되지 하면서 막 불러 기도시키고 성령의 체험을 시키고 은사를 경험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저는 좀 뭔가 같습니까? 저는 둘 다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둘 다 하고 싶었고 최정구 장로님이 처음 교회를 와서 목회를 하다가 부천의 기쁨의 교회에 여름 수련회 때 세우게 하고
거기 또 누구에서 반주해준 애가 있었습니다. 걔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걔들이 인생이 확 성령 체험하면서 그냥 세월 같은 애는 그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이렇게 받다가 애가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잃어서 한 2시간 정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리고 반주하던 걔는 그 사춘기 시절 보내면서 완전히 날아다니는 애였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 애는 거기 가서도 막 집회하는 장소가 경기도 남양주 덕성과 근처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자기가 옛날에 놀던 애들하고 동네가 가깝답니다. 거기서 집회하는 중에 청소년 집회하는 중에 들고 뛰고 찬양하고 은혜 받다가도 그 밤에 되면요 나가버려요. 나가가지고는 덕서 그 동네 가가지고 남자친구 만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와, 안 잊어보고 온 게 다행입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막 우여곡절을 지나가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는 집에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오빠가 보고 아버지가 보고 엄마가 보니까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확 달라진 겁니다. 그 달라진 애 보니까 어머님 아버지가 아이고 이 교회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는데 전 또 등록하고 오신 분을 이분들을 이렇게 신앙 안에 잘 세우고 잡아야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 마침 이제 그 교회에서 성령 치유 집회가 장년부 치유 집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이분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많이 비우다고 사단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세옥이 이제 사역한 거 이렇게 간증하고 나누고 뭐 그러다가 저한테 2단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참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 최정무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설교도 되는 사람인데 말로 이거 합니까? 이럽니다. 이거 하지 말지. 이거 하면 할수록 무슨 시비만 들고 2단이네 3단이 소리만 듣고 말로 이거 합니까? 그갑디다. 제가 웃었습니다. 뭐 답변하긴 그렇고 그래요. 저는 그래 봐주십니까? 말았습니다. 왜 하느냐? 진정한 교육은 지적이고 영적이고 할렐루야. 진정한 교육은 말씀을 깨닫는 지적인 것과 깨달은 말씀을 성령으로 경험하는 가슴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것과 근데 영적인 것을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균형을 잡아간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 지 스타일이더라는 거. 지성인 사람들은 지성으로 성경을 백독했네 뭐 했네 막 그러는데 살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불러하고 포항시내에 안영호 목사님하고 김문택 목사님하고 팀이 되고 부천의 기쁨의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포항시내에 서울에서 부흥사가 내려오면은 그 부흥사들이 성령 치유사에 가는 부흥사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요. 부흥회하는데 좀 손 좀 보태주면 안 되겠냐. 그래 부흥회하는 교회 가보면 그 부흥회하는 교회는 너무 열악하거든. 그런 목사님을 부르는 교회들은 주로 개척교회들입니다. 음량을 봐줄 사람도 없고 찬양 인도를 해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성도가 없는 데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돕는 게 또 사명인갑다 해서 저 흥에서부터 포항 시내를 그냥 종으로 행으로 가로지르면서 밤마다 부흥회 섬겨주러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머리에 손 얹어서 흥회에서 기도해 준 사람들
그분들은 주로 장성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더만요. 그리고 안모 목사님 교회, 여러분 누구지 아시겠죠? 안모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하면 주로 동부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셔요. 손님들이죠. 김모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 주로 기쁨의 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고객분들을 막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사역을 해주고는 그 다음 주 되면은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그 딴 데 와서 또 앉아 있어요. 또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 부음 사역하고 기도합니다. 그래 하면은 지난주 깡통이더니 오번주 깡통이 또 돼 있는 겁니다. 분명히 축사도 해주고 영적으로도 채워주기도 했는데 이게 깡통으로 그냥 계속 그냥 깔딱요기 하듯이 여기 끌떡 저기 끌떡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주는 혜택이 있어서 기쁨의 교회, 장성교회, 동부교회, 제일교회 교인들은 주로 안 다닙니다. 그 세 개를 잘 모릅니다. 또 제일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들은 처음 교회를 섬겼던 전임 목사님들이 다 은혜파들이 목회하던 분들이세요. 기쁨의 교회는 지금 목사님은 성령 역사에 다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다 인정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많은 교인들을 이 사역으로 이렇게 다 채워주지 못하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갈급하니까 교회 밖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포항시내 권사님들 참 많이 만났죠.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해주고 뭐 집회 장소에 만나서 무슨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사역해주고 하다가 때려쳐 버렸습니다. 왜 때려쳤냐? 이분들 그냥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그냥 저기 돌아다니기만 할 뿐이지 그것도 스타일이더라는. 영혼의 갈급함,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영적 갈급함을 채우러 본인이 기도하면 채워질 거를 온데 돌아다니면서 채우러 다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생활의 변화가 없더라. 그분들이 생활의 변화가 없는지는 아닌지는 그분들 생활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그냥 얼굴만 하고 포항시내에 어쩌다 주도시장 지나가면 보다 보면 만나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누구세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받았다.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인사 틉니다. 그런데 생활의 변화는 다른 영역이더라. 그거는 전인적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목사 설교 좋더라. 거짓말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좋더라. 예, 다 헛방이라고요. 그 목사님 정성거 준비 안 한단 말이 아니고 진짜 전인적 교육의 열매는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 품새, 사람과 사람한테 마음 알아 쓰는 품새, 교회에 주방을 섬길 거냐 안 섬길 거냐 이런 문제, 교회 청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작은 일 하나에서 내게 준 일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그거 할 때 여러분 입대는 사람은 늘 입대입니다. 여러분은 시장에 가서 뭘 사면서 안정무고사 난전에 가갖고 이래 사면서 권사님요 이거 국사인교 예, 수입인교 콩 팔고 있으면은 안 물을 겁니까? 물을 거요 안 물을 거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믿고 사겠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에이 콩 국산입니다. 에이 뭐 수입 같은데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콩이 요건 깨졌네 하고 뭐하고 속을 딸랑 뒤집어 놓지. 그래서 공판장에 내버리고 시장에 안 가는 분도 그룹 농사 짓는 분 중에 들어 많고 택배 받아서 택배로 그냥 보내버리고 마트로 납품해버리고 채워버리고 사람 상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서 주방을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요즘 컵라면 제일 좋습니다. 주방 섬기는데 이거 섬기는데
당번대로 섬길 때는 사람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기의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풍성하게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트에 가서 사서 와서 섬겨야 되니까 그냥 주신 재정에 섬기기도 하고, 해녀분도 계시니까 바다에서 잡아온 거 가지고 그냥 뭐 고등어도 잡아오면 고등어 찌개도 하고, 그 얼마나 덕스럽고 좋습니까? 근데 그래 섬기는데 어떤 분은 와서 우리 교인들 많아가지고 많이 해야 돼, 물을 2바가지를 부어버립니다. 자신과 정량이 다른 걸 이렇게 부어버리면 맛이 달라지잖아요. 원래 자기가 교인들에게 섬기려고 했던 그 맛이 아닌 맛이 나와요. 한차정 권사님은 청양고추 안 좋아하세요? 청양고추를 넣어야 칼칼하게.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일어나고, 김원조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은 양배추찜을 많이 하시는데, 양배추찜 맛이 왜 그래 없습니까? 저는 아삭아삭하게 싹싹 씹히는 게 좋은데, 권사님은 연세 많은 분들을, 식은이 튼튼지 않으신 분들 다 드시라고 물컥물컥하게, 죽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연세쯤은 잘 드시더만요. 목사가 돼서 맛없다 소리 뭐도 참 맛있네요. 아이고 이 장맛이 이리 좋노 하면서 장만 찍어 먹고, 그래 참아가고 그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런 것 속에서 그냥 이걸 왜 이래 했냐, 저걸 왜 저래 했냐, 그리고 끝나고 설거지는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네가 당번이냐 내가 당번이냐, 뭐 님이랑 하고.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기도를 새가빠지 하면 뭐합니까? 생활이 안 바뀌는데. 그래서 진정한 교육은 전인적 교육, 지적이고 영적인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생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든지, 그게 이루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나 안 치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의 여자나 안 넘보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하는데 말하는 폼새가 그거 아니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윤리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인적 교육은 그분이 주인된 삶, 그분이 다스리는 삶,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제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들은 없애는 게 있고 자꾸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없애는 게 뭐냐? 예배실은 전에는 에어컨이 없었고 냉난방을 할 그런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천장을 높이 잡았습니다. 천장을 높이 잡고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니까 여름이 되면 여기가 밑에가 시원해져요. 겨울 되면 난방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대형 온풍기를 틀어서 막 난로를 아무리 떼도 그게 떳떳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름에 더운 것보다 나으니까 천장을 높이 잡아서 선거를 높이 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다릅니다. 에어컨 시설이 있어서 냉기를 잡을 수 있고 냉난방이 좁은 공간에도 가능하니까 천고를 높이 잡지 않습니다. 낮춰요. 낮추고 공간을 다르게 배분을 합니다. 제일 많이 만드는 게 뭐냐? 카페를 만듭니다. 카페 왜 만드냐? 교제하라고. 성도들끼리 차 마시고 교제하라고. 구룡포에도 좋은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카페 하나에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봤는데요. 와, 20kg, 30kg, 이만한 걸 마대짜리로 줍니다. 한 주간 나오는 커피가 그만치 된답니다. 근데 없애는 공간이 있습니다. 없애는 공간이 뭡니까? 기도실입니다. 교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소음을 끼치고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공간들을 그렇게 다들 기도실을 뒀습니다. 우리 교회 요 밑에가 기도실이었습니다. 요 밑 지하에 가서 기도하면은
강대상 밑에 지하에 가서 기도하면은 시끄러운 소리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없애버렸는데요. 그럼 자유롭게 기도해도 별로 방해는 안 끼치니까. 진정한 교제는 뭐냐?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데 마음과 마음이 교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누고 내일 더 나눕시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예배교육 교제,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세속화되면 형식적 예배가 되고, 교육은 말씀 공부하는 데는 그나마 다행이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이제는 막 희한한 교회가 지금 돼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저는 그걸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샌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른 바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래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